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인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지요. 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읽을 대상들이 누구냐? 그 읽을 대상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거의 어떤 지역 그리고 어떤 개인에게 그 편지 수신자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편지는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 이 편지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편지를 읽을 대상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핍박의 대상입니다. 고향이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피하면서 핍박당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온 세계 어디 가든지 로마에 가서 살고 있든지 여기에 뭐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모든 지역들이 로마가 통치하던 그 영역들이었잖아요. 근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많이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여기가 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정말 안정된 집이 있고 안정된 모든 환경들이 있는 준비된 그런 곳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나 그냥 떠돌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이 나그네라는 말은 그곳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용어로 보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느 지역을 가나 그 지역에 소속되지 못하고 결국은 언제 또 핍박에 따라서 어디로 또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그 지역에 소속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핍박이 더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있어도 그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그네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살 수 없는, 자, 이러한 나그네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동족에게 당하는 그런 시험들이나 또 로마로부터 당하는 그런 시험들이나 또 자기가 어쨌든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그런 큰 근심들, 그런 어려움들, 그들을 위로하면서 사실은 그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도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잠깐 동안 우리가 근심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것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지금 누구이며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져 있는지,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린 때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죽을 때까지 큰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들과 핍박들과 때로는 가난함,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냐?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긴장되어 있고, 그 긴장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역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땅은 바로 여기가 아니야,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들, 이것이 더 축복이냐? 어느 게 더 축복일까요? 아무 일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소위 세상적으로도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제대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쫓기는 삶을 살고 핍박받는 삶을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살고 고난과 가난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속에 살고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축복일까요? 선택하기 어렵죠. 전자도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축복은 세상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돈을 잘 벌지 못하더라도, 고난 속에 살더라도, 때로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쫓기면서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더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건 더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둘 다 하면 좋겠어요. 아니, 두 번째 요소에서 좀 힘든 건 다 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만 취하고 땅에서도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 시대도 있어요. 그런 상황, 그런 시대, 그런 환경에서 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진짜 잘됨이라는 것과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과 여러 가지 성공의 요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취해야 되는 더 중요한 선택의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좀 멀리 보는 게 좋아요. 멀리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넥스트 그 뒤의 일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우리와 다른 차원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도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내세라고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그 물질 세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좀 덜 믿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첫 번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이 쓰여진 용어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그 나라가, 보좌가 있는 그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말인가?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세계나 그 이전 세계나 사실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뭐냐?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거기에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자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 그것이 바로 나라다.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거기에 소속된 어떤 국민들이 있고 거기에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주권자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영역들, 비록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좁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졌었으니까.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가까이 왔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건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면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점점 더 확장돼 간 거예요. 온 세계로.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나라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전파되고 있고 전달되고 있고 점령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잘 돼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돼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뭐 지식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영역이라든지 음악의 영역이라든지 예술의 영역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것이 계속돼야 되겠죠, 그죠? 더 확장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다 충만해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하늘과 땅이 지금은 분리되어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땅은 여전히 전체적인 구조가, 주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계가 통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세상 속에 더욱더 확장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진 않았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직접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가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가 다스릴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통합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통치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생태가 아니라, 하늘이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그 현장,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온 세계에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설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이르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것이 더 완성되는 것은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비로소 진짜 완성이 그 장면이지만, 그러나 1차적 완성은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사단의 사주를 받고 사단의 그 마음 속장을 따라서 이 땅이 통치되어지는 그 모든 세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1차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위축되어질 수 있어요.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가능성도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하면 이 나라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살았고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살았듯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면,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소위 성공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물질적으로 부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것 자체가 어떤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물질의 많음으로 인하여, 땅에 나의 것이 많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의지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정열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더 투자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가난하게 살면서 핍박받고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편안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크게 사람들로부터나 세상으로부터나 정부로부터나 크게 터치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그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다고요. 로마 시대에도 그랬듯이 가이사 황제를, 로마 황제 네로를 주님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고, 신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어려움,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까지도 이런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러한 속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 삶이 고되고 삶이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그럴수록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고 고난받고 고통받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더욱더 그 나라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다시 5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그 상황이 갑자기 변하고 갑자기 기도하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영혼과 너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보호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그 확실함,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단련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확신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런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땅에서 다 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땅에서 다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애쓴 만큼 땅에서 그만큼 존귀하게 되고 잘 되기를 바라죠. 물론 잘 되는 시대도 있어요. 잘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 우리의 모든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믿은 모든 수고가 결국 언제 보상받게 되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예요. 나타나실 때. 그때까지는 계속 고난이 계속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얼마나 많이 일하고 얼마나 많이 애타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데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보상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보상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몰라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쨌든 안 믿는 사람보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우를 받아야 되고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취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자부심이 아주 너무나 강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동안에 부귀를 누리고 존귀를 누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영광을 얻으신 것은 부활 이후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존귀와 진정한 영광을 얻으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그냥 저축하듯이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 다 찾아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지, 사람들로부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것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다 보상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의 보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때는 역전되는 역사들이 많을 거예요. 보잘것없이 별 볼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엄청나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섬겼던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기를 대단하다고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최고의 영광을 받으려고 마치 신처럼 군림하던 사람들이 그때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추락하는 것을 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칭찬받을 생각하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가 영광을 얻을 거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 보지 못했지요. 근데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우린 예수를 보지 못했으면 사랑해요. 여기에 이 시대에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전히 우리가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어떨 땐 가만히 앉아서 이 과정을 가만 생각해 보다 보면 야,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 2000년 전의 이야기를 마치 작년에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믿고 있다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마치 작년이나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니.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예수를 전혀 본 적이 없어도 근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 예배 가운데서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오늘의 주제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결말은 뭐냐? 이 결국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골이라고 표현됐어요. 골, 목적 지점이에요. 농구 골대, 축구 골대, 또 마라톤 할 때, 뜀뛰기 할 때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 거기가 바로 목적 지점이고 종료되는 지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종료 지점은 뭐냐? 우리는 왜 믿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믿느냐?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느냐?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믿느냐?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골인 지점은, 믿음의 목적 지점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나 내세적이야. 이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내세만 바라보고 있어. 뭐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것 자체를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평가절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그거는 너무 심해. 물론 뭐 모든 것 가정 다 내팽개치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건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 근데 베드로는 이 구원이 우리가 얻게 되어질, 또 얻어야 될,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될 이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하는 그것을 세 가지로 1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그 앞에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소망. 그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타고나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산 소망 때문이다. 그건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는 것.
그 살아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하면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이 세상에 어떤 보상도 우리가 뭐 성공을 해서 뭘 얻는다, 뭐 메달을 탄다, 뭐 뭘 한다 하는 모든 것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져 갑니다. 썩는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은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럽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 오염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업적들을 이루어 놨다 해도 나중에 그 역사가 재평가될 때 오염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것들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청결한 상태, 영원히 깨끗한 상태.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산소망은 쇠하지 않는, 쇠한다는 말은 닳아진다는 거예요. 닳아진다. 닳아지지 않는. 물건을 우리가 한참 쓰다 보면 결국 망가지고, 닳아지고, 결국 망가지게 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쓰는 모든 것들마다 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것들은 절대 그렇게 쇠하지 않은, 결코 낡아져가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의 구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살아있는 소망, 이 아름답고 탁월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에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한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것이 적용될 것인가를 연구한 결과 그들이 얻어낸 결론은 뭐냐? 아, 우리 시대를 위한 것은 아니구나. 자신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구나.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그래서 상고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그런데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 그래서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너희란 말은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언제 이것이 드러나느냐? 결국은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아름다운 것들, 그때 나타나기 시작한 그것이 지금까지도 연속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뒤에 이것입니다.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옛날 통일찬송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죠? 천사들도 흠모하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구원.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고난받고 질병에, 고통에,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이건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천사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부러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때 천사들이 그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흠모할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 제쳐놓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절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심 받은 자니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세 번째, 이 구원의 탁월함은 뭐냐? 이 구원의 근거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대가가 지불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대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속량이에요. 전쟁의 포로가 됐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도 그냥 뭐 구속시켜 놓기가 좀 애매한 뭐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 보석금을 지불하고 이제 나온다든지, 어떤 것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돈으로 이제 자기 형량을 다 계산하고 이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것.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게 보석이에요. 그게 속량이고. 근데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얻게 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이런 돈 따위로 지불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신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진 것이 아니냐.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 구원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냐. 장차 이루어질 그 과정도, 장차 이루어질 그 결과들도 대단하지만 이것이 시작되어지게 된 그 배경, 그 근거,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탁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갈망과, 그리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에 나는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와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셨어요. 네가 왕이냐? 예수님 대답이 그렇다,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풀어서 이런 모든 상황 다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훈시를 하실 때, 마지막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하실 때도 이들이 세상에서 이제 나처럼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그들을 사랑했을 것이나,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나를 버리듯이 그들을 버리고 나에게 핍박을 가했듯이 그들도 고통을 주고 핍박을 가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세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는 것을 환경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나 말씀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옛날에 있어왔던 여러 전염병들,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스페인 독감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했어요. 근데 그때 거보다 어쩌면 규모가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이 코로나 상황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전환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디지털에 돼가는, 완전히 이제 디지털 신분증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전환의 사건이에요. 아직까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치료제가 나오고 언제 또 백신이 나와 예방 백신이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사건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어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당장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준점을 거기다 두고, 목적점을 거기다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하는 그 위대한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희망, 우리의 갈망, 우리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